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모든 위로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큰 확신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두로 지방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이었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는 어딘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지난주일 그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동네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인근에 있는 넓은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씨와 또 좋은 이런 토질 때문에 좋은 이런 과실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는 그런 아주 좋은 농지가 있는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배경이 되었던 지난주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정결에 대한 것, 무엇이 깨끗하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툼을 벌였던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오늘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두로 지방은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로부터 북서쪽으로 좀 떨어져서 지중해 그 바닷가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의 영향권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벗어난 지역, 즉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문화가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두로 지역입니다. 이곳을 옛날에는 페니키아라는 표현으로 또 이곳이 불려지는 곳인데 여러분들 페니키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영어 그 알파벳이 이곳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페니키아 이 지역은 옛날부터 해상 무역을 많이 해서 불을 많이 축적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고 문명이 발달하고 했던 지역이 바로 두로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이곳에 온 거를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이곳에 온 거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휴가차 오신 걸까요?
왜 예수님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이 두로에 와 있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바램대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에 걸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귀신에 이렇게 걸렸는데 그 딸의 모습,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을 지켜봤던 이 어미의 마음, 어미의 그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딸의 증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소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이 보였던 여러 증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귀신 들린 딸이 순간마다 발작을 일으키고 또 때마다 이 증상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께서 이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원을 아뢰고 결국 그 소원대로 응답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사건,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사건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이 기적 사건보다는 더 큰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그 함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 때문에, 신적인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능력의 증거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일, 이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이적들을 단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거에만 우리가 그것만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던 성경의 그 목적에 아주 피상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게 되는 그 현상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복음서,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복음까지 이르는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 이적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기적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았을 때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하는 이런 모든 기적 사건들, 이런 사건들처럼 이해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측면에서 그 기적들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한 병자가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셨다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이적들이 지니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이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 사건의 큰 그림 안에서 이 사건들을, 기적들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문맥, 앞의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시기, 그 사건들이 누구에게 왜 그런 사건들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수고가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 읽을 때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대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랍비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만들어놨던 장로의 전통, 유전들을 예수님 지키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회를 봐서 죽일 그런 기회들을 찾는 그런 일까지 이 사람들이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활동이라는 것 이 사람들 알았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의 이 종교 안의 전통, 그것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고 메시아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을 따라야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전통 안에 이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오만하고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불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오늘 그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앞에 우리가 본문 속에 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오만하고 불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남자가 아닌 이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지를 보면, 이것을 대조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점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놀라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 하는 이 사건도, 기적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주로 거의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지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일이 굉장히 드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 지역에 직접 가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놀랍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여인을 또 만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간곡하게 매달리잖아요.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굉장히 간곡하게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마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고 가장 쌀쌀맞고 또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자기 귀신 달린 어린 딸을 고쳐줄 것을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적으로 부를 때 표현하는 표현이 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오세요? 27절 말씀을 보면 개. 이 확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표현을 쓰셨어요. 개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사실 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입니까? 복음의 혜택을 입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입니까?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집에 있는 그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그녀는 예수께서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음 저한테 주실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의 개가 그 다음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다음이라고 하는 그 순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굴욕적이잖아요.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는 굉장히 희망이 없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굴욕적이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험불한 마음, 아주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희망을 본 겁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멸적이고 얼핏 들으면 아주 모욕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조차도 희망을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겸손함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담겨진 이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를 인정했어요.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러나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다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세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가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자신에게 대해서 신뢰를 보였던, 깊은 신뢰와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에게 자주 하셨던 표현입니다. 돌아가라.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사건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혈류증을 알고 있었던 12혈류증 알고 이 여인에게 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가 10장에 보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한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 족속의 여인을 향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줍니다. 앞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이방인의 믿음, 이방 여인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고 또 섭리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고 또 진행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섭리에 의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유대인이고요. 12제자들 모두 유대인입니다. 또 율법과 언약과 선지자들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받아서 실컷 누리라고? 너희만 누려라 이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시작이 유대인이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땅끝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아주 신령한 그런 책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즉 유대인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두로 지역에 가셔서 이 수로보인에게 여인을 만나는 사건과 겹칩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요, 이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특권을 누렸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주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이방인 여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부정한 자들, 더러운 자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더러운 귀신도 등장을 하는데 아주 부정한 겁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정결 의식에서 볼 때는 한참 더러운 자들,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요, 절박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요,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발이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이 표현은요, 예배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태도죠, 태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데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에서 태도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녀는요 자신에게 내세울 자기 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주님만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는 그 마음이 참된 경건입니다. 계라는 경멸적인 언어에도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오늘 보면 28절에 주님이라고 계속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 개라고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이 여인은 주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누군가 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집으로 갑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셨거든요. 이 여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그 경멸적인 언어, 개, 이거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애타게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것이 참된 거룩이요 참된 경건이다 하는 겁니다. 최고의 경건은 폼 잡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거기에 진실함이 있잖아요. 경건이라는 게 유대인들처럼 폼을 잡고 형식을 갖추고 전통을 세우고 그런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참된 경건이고 무엇이 참된 거룩인지를 이 여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84편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수로보이는 여인처럼 이 시편 84편의 시인은 자신을 참새 그리고 제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상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가족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 부스럭이라도 얻겠다는 마음,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는 마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상 아래 그 부스럭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얻기를 소망했던 이 여인의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위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부족한 제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과연 그렇습니다. 정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두시고 주의 나라에 저희들을 두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더 가난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 겸비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